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로 성경별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번 달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 지금 다들 본인 앞에 성경책 한 권씩 있으시죠? 사실 이제 성경책이 예전에는 모두 다 한 명당 하나씩 있지는 못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똑같은 또는 여러 판권의 책들을 쉽게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서 책을 만들고 또 그 한 권의 성경책을 여러 명이 또한 여러 신앙의 공동체원들이 돌려보곤 했습니다. 대학교 때 신약학 교수님께서 이 필사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을 직접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필사 작업은 꽤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시기, 즉 종교적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는 이 필사 작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둡고 외진, 동굴 같은 곳 또는 지하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기독교가 양지로 나오면서 조금 더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필사를 평생의 업으로 하여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필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던 그 수많은 필사자들은 결국 등이 붓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변형이 되고 심지어는 눈이 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필사된 성경이 지금 결국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제자들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덕분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의 형태가 되기 전에도 복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구전에 의해서 전승된 것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필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곳에서는 대부분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내어서 암송하면서 복음의 원형이 지켜져 내려온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유대인의 교육 관련된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은 굉장히 시끄럽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조용히 한 곳에 앉아서 외우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2대2로 혹은 여러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소리치면서 서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4살 때부터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외운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분이 선창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외우는 방식인데 결국 그래서 13살이 되는 성인식 때에는 대부분의 유대인 아이들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전된 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여러 가지 이적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마가가 복음서라는 독특한 형태의 서술을 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순서상에는 복음서 4개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로마서로 이어지는 서신서 쪽이 뒤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약 주후 50년경에 쓰여졌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이 그나마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빠르다곤 하지만 주한 65년경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즉 복음은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이미 구전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지만 글의 형태로 나온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30년 정도가 더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과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일찍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나누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 그리고 새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예수를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복음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예수는 추상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와 결이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을 구체적으로 다룬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상황이 이 복음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 갈 때쯤에 사회적, 교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대국이었던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네로의 박해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승천하시고 나서 남은 자들 중에 가장 큰 두 축이었던 이 바울과 베드로를 잃은 교회는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독려할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한 직속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선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참여하게 된 사람이 바로 마가인데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 버리면서 마가가 자신의 사정으로 돌아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시초가 되긴 하지만은 이후에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를 보게 되면은 마가가 요긴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같이 와달라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가 쓴 마가복음은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준 것을 기반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기 교부인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베드로의 번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번역자는 말 그대로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자 또는 해설자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가 하신 말씀 또는 주가 행동하셨던 행적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듣고 기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 역시 아주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 전에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머무르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다락방인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뒷자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대한 행적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초회 만찬을 한 이후에 기도를 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근처에서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행적을 상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성경책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면 사이에 갑자기 한 청년이, 무명의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뱃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청년을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을,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대한 얘기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용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잘하는 뜻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명의 어떤 고위직 관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방인 어떤 특정 공동체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통해 아주 풍성한 배경과 많은 양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아주 화려한 수사서 표현과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당시 헬라인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성경책입니다. 마가복음은 그에 반해서 사실은 내용도 굉장히 짧고요. 16장입니다. 그 도입부와 결말부가 사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복음서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한 독자들의 가슴 깊이 이 말을 쑥 찔러 넣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받아도 수많은 사람은 이 한 문장으로 복음서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로당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구약시대의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얼마 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복음서가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소설이었다면, 만일 마가가 훌륭한 소설가였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1장 1절에서처럼 주인공의 신분을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면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율법에 박식한 시골 출신의 목수아들이 벌이는 이 기득권과의 사투,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주인공,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아주 갈등의 최절정에서 빵 하고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특유의 그 무심한 아주 둔탁한 표현법으로 그냥 마가복음을 왜 썼는지 그냥 도입부부터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탁 던져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독자로 하여금 도리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몇 차례 치렀습니다. 아마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믿음을 확인합니다. 제가 빵과 포도주스를 나눠줄 때 뭐라고 말한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고만 단 한 가지 믿음의 확인을 합니다. 성경은 속속들이 알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밖에 나가서 많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치 마가가 복음서 첫 장에 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귀에 들리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이 비단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당시 로마 문화에서 차용한 단어입니다. 그때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을 때 그 소식을 로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호칭할 때도 여러 문헌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았을 적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메시아를, 로마인들은 로마인 나름대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범상치 않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구세주가 바로 예수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1장 1절을 지나 바로 그 다음에 구약을 인용하여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정확히는 장차 오실 이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침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즉 침례 요한은 길을 내는 사람이요 그 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던 지역에서 옮겨져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빛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의 발걸음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마가가 서술한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은 어느 순간 막 숨이 차오르는 그런 급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느낄 수 없는 속도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는 이미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생전하신 세상 끝날의 징조가 점차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급박한 시대에
이 급박한 세대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가는데 막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가복음을 1장하고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최소 4-5장, 대여섯 장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2장 안에 아주 압축되어서 엄청난 빠르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초반에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한자,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 속히, 곧바로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마가복음은 28장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곧이라는 단어가 19번이 사용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단 1장과 2장에서만 1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압축해서 엄청난 속도로 화면을 마치 촥촥촥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막 설명을 합니다. 1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장 1절부터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딱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게 되면은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21절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처음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29절로 넘어가면은 첫 치유의 모습이 나오고 35절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은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39절 이후에 역시 이 귀신을 내쫓으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단 1장 이 안에서 모두 말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1장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늘 세상의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락과 유익을 즐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놓칠까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즐기면서 모든 것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돼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즉시, 바로, 곧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대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장사치들로 가득 찬 성전, 그 장사치들로부터 돈을 받는 제사장들, 이런 썩을 대로 썩었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으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였던 이 장사치들과 또한 그들을 위해서 뒷거래로 돈을 받았던 제사장들은 세상의 끝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기독교도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대의 기독교가 다릅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 가득 찬 한국교회도 사실 이 세상의 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기독교를 부활의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곧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쫓아가며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 이 마가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가의 입에서 시작된 그 고백이 어느새 예수를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군인이었던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 이제 마가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이 온 세상에 충만하길 고대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주님의 품에 품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백부장이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마가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자세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